6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헬레 하드바림, 곧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리더였던 모세의 고별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우리말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을 한자로 의역해 놓은 것으로, 즉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카피본, 결국 반복된 율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작별 인사와도 같습니다. 모세는 곧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지도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의 백성들의 무리를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보내기에 앞서 단순한 율법의 재신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율법을 따르기를 가나안 땅의 새로운 세대, 출애굽의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5장부터 26장은 위를 쳐다보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 앞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3절은 무려 4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 이 출애굽 광야를 지나온 그 여정의 원래 길이는 2절에 보니까 이 길이는 10하루 길이라는 것입니다. 40년 10하루.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정의 첫 출발을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 여정의 첫 출발은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모세를 부르셨던 그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정의 첫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시작이 호렙산인 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출발점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시작,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출발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3절에 보니까 11월 1일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후 신명기 1장 4절에 쓰여져 있죠. 즉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일으켜내는 바로 그 장면 가운데 모세는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라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리고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고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안일함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멈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지금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여정, 40년의 그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모세는 이날이 오기까지 괴롭고 무겁고 그리고 다툼과 시비를 통과해 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짐이 어느 정도의 짐이었냐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로 모세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홀로 짐을 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끙끙 앓고 있는 burden, 짐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으십니까?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9절에 보니까 괴로운 일, 공동 번역에는 괴로운 일이 문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일, 힘겹다,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다툼, 시비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힘겹고 무거운 일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다툼과 시비를 만드는 그 일들, 이러한 때 삶의 문제, 삶의 짐을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공평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무거운 것, 괴로운 것, 다툼, 시비, 이것은 누군가 앞에 가져가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기준, 증거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해결책이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가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가 들고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그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손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0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많은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이 율법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00배 많게 하실 때까지, 이때까지 선조들과의 약속을 잘 이행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13절부터 15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바로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바로 권한을 위임하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툼, 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로 15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 바로 조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바로 이 권력을 위임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오래 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엎드린 자가 지도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것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 내 느낌, 외모, 귀천, 사람의 이목, 이 모든 것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듣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사귄 자녀들 온라인 강의로 집으로 다 들어온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손주들 할 것 없이 대부분 집에서 함께하는 바로 이때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대들로 영적인 정말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하나님의 해결책, 마지막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도자들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택할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리더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지혜, 지식,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똑같은 기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겐 있지 않는 이 righteousness, 이 의를 완벽하게 재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전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이라는 단어는 첫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 걸음은 앞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가는 첫 걸음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의 첫 걸음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의 힘으로 벌든을 감당할 수 없죠. 함께 나누어질 공동체, 가정, 자녀 세대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이 함께 있어 신앙의 계승의 골든 타임인 바로 이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의 첫걸음으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